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초반부의 첫 번째 장면이고요. 12장까지는 어떤 장면이 기록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중간부터 시작해서 남쪽과 북쪽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13장부터 그 점령한 땅들을 어느 지파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될지 땅을 분배하는 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22, 23,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예들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큰 네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구절구절들 중에 여러분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되는 구절이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13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장면이죠. 분배하는데 우리 성경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제가 이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설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일단 개론적으로는 이래요. 이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땅을 분배하느냐 하면 9 그리고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 반지파에게,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9와 2분의 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와 2분의 1지파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설명해 주죠. 그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자기들이 땅을 이미 선택해 버렸어요. 어디 땅을 선택해 버렸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들이 보기에 이 땅이 좋게 여겨져서 이 땅을 먼저 선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들은 약속의 땅과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되죠.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서도 배울 수 있었죠.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할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1번 좋은 땅, 2번 나쁜 땅. 좋아 보이는 땅을 그가 선택해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 2지파 그리고 반지파, 르벤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보니까 그 땅 더 좋아 보여서 그 땅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 땅을 주지만 싸움은 같이 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점령하라 하고 주었어요. 그러니 나머지 9 그리고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땅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 지분이 결정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제비를 뽑게 되면 어느 땅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모은 안 해도 돼요. 전쟁은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싸움은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가 가야 하려고 하는 땅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기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사느냐 하면 나중에 성경 구절을 읽겠지만 아낙 자손이 살아요. 여러분 기억을 막 떠올리세요.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누가 산다고요? 거대한 족속 아낙 자손이 산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면 된다고요? 제비 뽑으면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살 곳이 정해진단 말이죠. 어디가 될지를 모를 뿐 뭘 안 해도 돼요? 전쟁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싸움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 물음표 던져야죠. 도대체 왜 갈렙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갈렙은 누구의 친구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인자란 말이죠. 그와 1, 2년 사귄 게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어찌 보면 역전의 용사잖아요. 가장 어려운 때 200만 명 모두가 딴소리를 할 때 딱 2명만 내 말을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자라고 했던 딱 2사람, 그게 누구랑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갈렙이 뭐하러 또다시 전쟁의 그 노구를 이끌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 땅이 있을 수 있고 내 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 1인자니까 그 1인자에게 부탁을 하면 될 텐데 그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가장 큰 물음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남이 가기 싫어하는 성가신 곳, 이제는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았으면 좋을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뜻 먼저 자기가 주장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믿음 생활하는 계산제일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는 우리들은 남이 하기 싫은 일, 성가셔 하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안 할 만한 일들을 내가 먼저 찾아 그 굳은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걸음들이 혹시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헤브론 땅이 다른 땅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산지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누가 산다고요? 거듭 말하지만 아낙 자손이 살아요.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뭐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힘든 곳 중에 힘든 곳,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는 곳이 그 헤브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도 괜찮아요. 갈렙 입장에서는 난 이젠 그만. 그리고 뭐 제비 뽑으면 될 텐데 뭘 굳이 내가 지금 가서 전쟁을 해서 내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 내 동료들이 상할지도 모르는 그 일을,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가 사는 그곳을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손 딱 묶고 입 딱 닫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어도 그는 기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 위치가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이 꺼리는 일들을, 남이 꺼리는 장소를, 남이 꺼리는 시간에 그 일을 진행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럽고 약오르는 건 이거예요. 그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는 성가신 일에는 눈을 돌리려고 하고, 힘든 일에는 마음을 안 주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 반대 일을 이렇게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려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갈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으로 오셔서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길지만 다 같이 잘 맞춰서 한번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살필 건 이거예요. 6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갈렙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안에 들 수 있는 혈통적인 상황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유다 자손의 한 사람으로 취급될 만큼 그는 믿음으로 그의 상황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니까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백성 안에 들어와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조건과 자기가 가진 형편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루시 그랬죠. 루시 그랬죠.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결혼하여 짝들을 얻게 됐지만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요. 그때 나오미가 너희들 나 따라와 봤자 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나 따라와 봤자 아무 소망이 없단다. 너는 내 집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나오미가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너희 어미의 집으로 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신들에게로 이 표현을 써요. 그 말을 오르바는 들어버려요. 그런데 룻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는 믿음으로 자기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와요.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바꾸는 방법,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 중에 믿음을 보겠냐? 합리적인 사람 많아졌어요. 이성적인 사람 많아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갈증을 느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이 더 중요해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는 언제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기 여러분 9절에서 12절을 읽다가 보시면 갈렙이 쓰고 있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날에 여호수아랑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시죠? 그날에, 그날 있었던 그 사건,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갈렙은 그날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몇 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5년 동안. 그 땅, 헤브론 땅이 보이지 않던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는 여러분 갈렙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이 말씀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살아 있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갈렙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도 보였겠지만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어느 땅이 그려졌겠어요? 그는 헤브론 땅을 그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몇 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그는 계속 어디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왜요? 그 땅이 좋아서요? 그 땅이 넓어서요? 그 땅이 최고라서요? 아니요.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그의 마음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거 아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과 2명이 나눠질 때 저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아시고 대답하는 거예요? 눈치로 찍으신 거예요?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그걸 확인하려고요. 오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오겠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 땅에 보니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28절 보세요. 거기는 아낙 자손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낙 자손이 트라우마와도 같은 거예요. 아, 도저히 점령할 수 없겠구나. 그런 평가를 하자. 이제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 나와요?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때 그 보고를 뒤바꾸는 게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갈렙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때도 붙들고 있었고, 45년이 지난 이때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신명기로 오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 제가 3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장 36절이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그가 밟는 땅이, 그가 선택하는 땅이 그의 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어느 땅을 선택해요? 헤브론 땅, 누가 사는 땅, 아낙 자손 땅. 저에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저 아낙 자손의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안 돼, 저희는 아무리 믿음으로도 안 돼, 저희는 아무리 교회가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아낙 자손의 저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그는 45년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얘기잖아요. 그럴지라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해요. 만약 여호와께서 나와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함으로 그 산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뭔가요? 근데 어느 순간 삶이 바빠, 어느 순간 삶이 분주해 그 잊어버리고 말아버렸던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갈렙의 이야기, 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왜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야기를 집어넣으셔서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실까? 내가 요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상황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요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고 내 경험과 지혜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때 내게 주셨던 그 음성, 소홀히 여긴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 이건 도무지 해봐도 안 돼, 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셨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태도로 그 일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 돼서 믿음의 영역과 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것을 향한 기도를 끊고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의 꿈을 포기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과 태도로 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영적인 기업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주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